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1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데, 왜 비웃냐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는 겁니다. 돈을 왜 돈을 좋아할까? 돈은 필요로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돈 덜 가져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경건의 큰 유익이, 영적인 생활의 경제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잘 사느냐가,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 세상을 갖다 보면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올무에 걸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가지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게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르되 선생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같이 그 아버지의 좀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형이 대부분 모든 그런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마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업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건을 나누는 일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고자 오신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언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라고 언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했습니까? 없어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처럼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많으면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줄 알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제가 예수님 믿고 돈 있다 보니까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그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참 많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돈이 좀 넉넉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져요. 돈이 없으면은 이거 막 근심이 생기고 어떡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요?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잘 되게 해주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더 근신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편안해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어째야 영생에 들어가리까? 너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이 청년은 자기가 다 했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고 나를 쫓아와라.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니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영생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가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재물은 이 땅에만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께 영생을 생명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갖지 않아요.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이 최고인 겁니다. 그럼 돈이 전부예요. 왜? 이 세상이 중요하니까.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웃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참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을 겁니다. 긴 옷 입고 회당에 나가서 기도도 멋있게 하고 상석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위에서 가르치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돈을 사랑해요. 영리한 사람일수록 돈을 돈이, 이 세상에 돈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죠. 어떤 여자가 길거리다가 지퍼 한 20장 갖다 놓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지퍼 20장 팔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퍼 20장 팔았고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팩팩 돌아고 돈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줄 여기거든 미련하게 여겨라. 그래야 지혜로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아는 거야. 야, 돈만 있으면 그저 돈밖에 안 보여. 이 세상밖에 안 보여.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영특한지.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남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갖다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아는 겁니다. 돈만 가지면은 다 소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책망했어요. 야, 독사의 자식들아. 야,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독사의, 세상에서 가장 저주되는 말이 그 말일 거예요. 네가 뱀이다. 사단은 뱀이라. 네 속에 뱀이 들었다 거예요. 왜?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만 거룩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목이도 없으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자기도 지키지만은 어떻게든지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가지려고 욕망밖에 없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겉으로 보기엔 근데 그 속이 평토칠한 무덤 같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는 것인데 겉은 보면 하얗고 깨끗해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무덤 가보세요. 막 얼마나 그 손질하고 잘 꾸며놨는지. 근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했다고 하는 건 참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때는 중직자든지 교회를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나만 거룩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좋은 옷 다니고 높이 대접받고 그러면서 조금도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사람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이 정도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신학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래서 나는 가르칠 많은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데, 그러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랬으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럼 외모로 취하면은 못생긴 거 돈 없는 사람들은 있고 잘생긴 사람한테 무시받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요,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배우고 사슬 앞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차갑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죄도 안 짓습니다. 딱딱 맞게. 그리고 조금 잘못한 사람들에서 정죄하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 이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목적이다.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 높이는 거, 명예도 필요하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만 위해 살아도 그게 죄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죄더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알게 했는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못 살아요.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준 거 사랑이 어떻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때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법대로, 죄대로 처벌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죄도 안 짓고 율법대로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때론 가부의 자손을 빼앗고, 참,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령 예수를 믿다가도 그 육신의 정욕에 충동을 받아서 죄를 졌다고 합시다.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 가서 남의 걸 도둑질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겠지. 그런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아무 흠 없어요. 얼마나 땅땅거리고 사람들에게, 야, 그럴듯하네, 말도 저렇게 얼마나 고상스럽게 잘하네, 야, 법대로 잘하네, 경제에 괜찮네. 근데 그 속은 인정머리란 건 없어. 차갑기가 얼음장같이 차갑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그런 좋은 곳을 갖다 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게요. 근데 죄를 짓고 싶으면 돈이 필요해요. 누가? 내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에 죄 짓는 것 눈길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필요한 거야. 돈 가서 해야지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돈 없으면은 세상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르게 믿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게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을 비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더 힘들게 삽니다. 나중에는 더 큰 환난을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심하게 징계하고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병이 들고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재물도 필요한 대로 주지, 돈 사랑하면은 마귀가 그 안에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뿐만 성경에 나타난 발람 선자도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유혹당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할 때 사람은 거짓말도 시켜요. 자기도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때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 시대에 죄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시키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들은 세상과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느 날 올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 가지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침륜, 몰락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은 몰락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돈도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곳에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잠시 세상 7, 80년, 강건의 70, 80년 이 세상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계속 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세상 받기만, 돈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계속 쌓는 겁니다.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잘 믿으면 되지. 돈맛 알고 세상 맛을 알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는 참 다행이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잎이 나고 줄기가 되고 다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뿌리.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은 돈을 가지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을 가지면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돈 사랑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한시적으로 사는 7, 80년 강간의 집,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 조금 없어도 관계없어, 남이 알아서도 관계없어,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니 이 세상 잠시 제가 나이가 이제 예수님이 훨씬 넘었는데 잘 살면 10년 3650일 날짜수로 하루하루 가면 3650일 금방 갈 거예요. 지금 내가 30대 때 어떤 노인네한테 내가 노인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날 빤히 바라보더니 노인네 그런 소리 하지 마. 30년 40년 전 가까이 내가 노인네라고 했더니 그 노인네가 나를 보고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웃었어요. 야, 앞으로 40년 되려면 얼마나 멀었는데 그딴 소리 나한테 하냐? 참, 하루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에 왔어. 앞으로 10년 20년 살면 그것도 순식간 더 빨리 지나갈 거야. 이제 나이가 먹으면 더 빨리 지나간대. 후딱후딱 지나간대. 걱정이 돼. 이제는 예수님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뭐 이제 40년도 후딱 지났는데 20년 이제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믿질 않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그 깊은 흑암 속에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건, 사람이 정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고 하면 그 증인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이면 우리 그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은 두령으로 떨 겁니다. 형무소에서 끌려간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짜를 받아서 간수가 이름을 불러놓으면 질질 오줌 싸면서 끌려간대. 죄를 졌는데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모든 걸 마음에 다 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게 지냈어요. 하나님 형상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멋있게 유명하게 얘기하는데 족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를 몰라. 그리고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는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노아가 할아버지고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어디서 온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어디서 출생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철학자 이 사람들은 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하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니. 약한
피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